구약의 우상과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가? 오늘 교회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약은 정말로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구나.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 우상에 가득 찼던 그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더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정말 신약 교회는 어쩐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관점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우상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신약으로 내려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상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 등장하냐면 젤로 헬라가 등장하고 있고 헬라니즘이죠.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열국 시대,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자,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두 여인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정결한 여인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음녀는 창녀인데요. 그 정체의 몸통을 이제 드러내죠. 사실 정결한 여인은 구원받은 어린 양 그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 됐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정결한 여인, 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는 바벨론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온갖 우상들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온갖 잡신과 우상 예배가 행해진 악마의 영역으로 상징되고 이제 묘사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죠.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벨론 종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 종교가 바벨로니아인가?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이란이거든요. 이란인데 그 바벨론, 당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종교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종교인데요. 이란이기 때문에 그럼 모슬렘인가? 이렇게 해교도들이 모슬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구는 이제 둥글죠.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워낙 커서 이 지구가 워낙 커서요.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우주인들 외에는 지구 밖을 벗어났던 사람들 외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커서 둥근 지구가 평지처럼 우리는 보이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평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바벨론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워낙 거대해서 그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워낙 커서 지구가 둥근 것을 모르고 평평하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바벨론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70억 신도를 가진 거대한 종교, 이 거대한 종교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70억 인구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기독교가 있고요, 또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 나는 종교가 없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깃털에 불과합니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종교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종교가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 종교가 다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전 인류가 이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기독교도 이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꺼내보면은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바벨론 종교다, 마지막 요한계시로 등장했던 음녀인데요, 이 음녀인데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70억 이 종교를 갖고, 그 숫자가 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종교가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무려 4개의 장에, 요한계시록 4개의 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너무너무 힘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70억 인구를 꼭꼭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도대체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무려 4개의 장, 4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나 이사야나 나홈이나 예레미야서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음녀 이 바벨론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음녀 바벨론은 최초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론인데요, 바벨로니아인데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니무롯이라고 하잖아요. 자, 니무롯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것이 신바벨론을 거쳐서 오늘의 일기까지 도도한 역사 속에 그 거대한 힘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이 바벨론 종교는요, 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종교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70억 인구를 갖고 있는 종교, 이 종교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자, 이 바벨론 종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16, 17, 18, 19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음료 속에 우리가 먹혀도 먹힌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의 교주를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음녀, 교주가 음녀예요. 자, 그 음녀가 뭐냐면 물질의 신, 풍요로운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따르는 이 시대의 여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이 시대의 여왕 음녀가 참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해롱해롱해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함몰되어져서 음녀의 그 놀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취했다는 겁니다. 음녀가 주는 술을 마셔서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가요, 이 그 추구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도 추구하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교리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힘이 있을 것이라는 교리예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리고 번영과 풍요고요, 부귀와 영화고요, 출세와 성공이고요, 쾌락과 향락이고요. 자, 이것이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맘모니즘. 자, 그래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영역에 다요. 그 맘모니즘이라는 이 거대한 바벨로니아 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동서남북 할 것이 없이, 서양이든 유럽이든 동양이든 아시아든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류의 그 정신과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종교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잘 살자. 자,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요, 번영이 목적이고, 부귀가 목적이고, 영화로운 것이 목적이고, 출세가 목적이고요.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대통령 되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공이 목적이고, 쾌락이 목적이고, 향락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맘모니즘이라는 우상 종교의 교리예요. 이 교리는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입에서 끊임없이 이 말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들입니다. 얼마나 이 교리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에 음료가 주는 그 포도주, 이 교리를 마시고 취해서 흐느적거린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음료가, 바벨론의 포도주가 번영과 부귀와 사치에만 영향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영향을 주는데, 그 교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이 세상, 즉 모든 만국이 이 포도에 취해 있고요, 세상 정부, 여러분 유엔, 상인, 자유인, 페미니즘, 여러분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까지라도 모든 종교인들까지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인권이나 미명 안에 갖고 있는 추구하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면요, 동일하게 이 바벨론 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70억 신도를 가진 가장 거대한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무서운 교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 다 마시게 해서 취해 있다. 이것이 삶의 목표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벨론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뭐라고 그래요? 노아 때처럼,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불과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요, 그때 이렇게 마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것이 목표예요.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이 인생의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도주에 취한 그 어둠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자, 무신론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인류는 이 음료가 좀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돈과 사치, 그리고 부귀를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음녀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음녀는 과연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영광하는 이 시대의 여왕입니다. 자, 이 음녀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초림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가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자, 예수님께 천하 많은 모든 영광을 펼쳐서 그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 딱 하나 요구하죠.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물질과 풍요에 있는 바벨론 음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강력한 두 신, 하나님인가 재물의 신인가, 이 두 신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영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친 짓이라는 말을 알죠? 미친 짓. 미친 짓은 이런 말이에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학생이 이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날마다 놀아요. 자, 날마다 놀면서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것,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이 매일 노는 일을 반복하면서 전혀 다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반복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쉽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래놓고 전혀 다른 행복한 가정을 내가 꿈꾸고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선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말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그것을 우리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행동을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것은 모두 다 미친 짓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결과, 내가 어떤 결과를 내가 바란다면 합당한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죠. 내가 시험을 잘 본다. 학생이 내가 이번에는 시험을 내가 잘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공부도 않고 내가 시험을 잘 보겠다? 다 미친 짓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경건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모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세상 일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또 일어날 수도 있죠.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서요 도둑을 이제 일반 전시실에 그림 한 점이 사라져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년 지나서 그 그림을 훔쳐갔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어. 이 이태리 사람이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가서 한 그림 한 점을 훔쳐서 이제 훔쳐버린 것이죠. 잡혔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바로 이탈리아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것을 내가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이 대단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 잃어버렸던 이 그림 때문에 나중에 찾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전 세계에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이 정말로 유작이 됐다. 유작의 작품, 최고의 작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눈썹이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 그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만 거예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눈썹이 없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이목구비가 있어야 되고 눈썹이 있어야지 그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눈썹 뭐 이렇게 문신도 하고 더 아름답고 더 젊어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눈썹이 없는 사람 참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이 평가될 때 그리다가 망한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를 않았어요. 눈썹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이 이제 스토리가,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지고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매겨지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림의 스토리가 생겨진 거예요. 그림의 이야기가 생겨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바벨론 종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속에 들어와서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선물을 해도 말합니다. 선물하지 말고 돈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다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신앙과 믿음의 스토리를 내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스토리, 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 사람은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저대한 바벨론 종교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데 나는 바벨론 종교가 나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다라고 선언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떨까요? 어떤 길일까요? 그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스토리, 그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내 인생에 앞서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먼저 필요를 알고 계셔서 수백 년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라게 해주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의 본질은 만몬이즘입니다. 물질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종교가 우리를 그렇게 욕심에 그리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그런 자로 우리를 묶어두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손을 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스토리를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빛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의 시간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삶들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까지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들은 웃기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믿음과 신앙의 스토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오셨는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부담스럽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친 짓처럼 그들의 눈에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선 가장 지혜로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입니다. 바벨론 종교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풀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이 묶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요한계시록 16, 17, 18, 19장에 등장하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점의 그림이 스토리가 생겨질 때 위대한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단호하게 세상 어두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한 발자국도 내딛었던 그 스토리, 그 신앙의 일, 믿음의 승리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단호하게 바벨론 종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교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내가 그 올바른 신앙의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왔을 때 그 스토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오늘 또 만드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